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성경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욱 자라나는 또한 강건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따로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 그래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말씀 안에 또 한 시간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프고 슬픈 예배가 아니라 가장 크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남쪽 그 연화도에서부터 경기도에 서울에 전국으로 퍼져 있는 또 저 군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띠를 띄어서 하나가 된다면 거의 우리나라 그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에 걸치는 가장 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그래도 얇아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더 깊은, 더 두터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욱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할 제목은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의 가치. 지금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 1절도 마찬가지고 2절도 마찬가지고 참 의외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경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제자 되는 세 가지 도리에 대해서, 세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들의 그 능력의 근거로 삼아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을 자기 능력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다시 말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금은부화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그것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외라는 거예요. 1절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세리 하면은 욕심의 대명사입니다. 이 세리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민족까지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심지어는 가족애까지도 다 버리고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뭐 불법이고 탈법이고 할 것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점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었다. 여기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제자도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 거부감이 들어서 뒤로 물러서거나 죄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님께 점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의외의 반응인 거죠. 또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이미 다 통달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제자도라든지 또 이런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달이 된 사람이고, 자신들의 욕망을 억제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전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가족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는 바리새인이 있네, 서기관이 있네, 그리고 나는 율법에서 살아갔네, 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나는 목사니까 뭐 가족 돌보지 않아도 되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부모 형제 돌보지 않고, 신앙이 없는 우리 부모 형제 돌보지 않고 그들과 인연도 끊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래요.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이들이 멀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누가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수군거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거리를 좁히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수군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아공기조라는 말인데, 이 디아공기조는 수근수근한다는 것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언짢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그것이 언짢은 겁니다. 근데 단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14장의 끝부분에 있었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대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도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 말씀하는 대상은, 직접적인 대상은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그들이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될 자격 요건을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3가지 비유는 하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왜 동시에 3개의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못 알아들어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씩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 3번이나 반복했어야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누가는 이 3가지 비유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의 또 의도가 있죠. 이 3가지 비유를 전부 여기에 기록한 그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3가지 비유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완성된 가르침을 주시는, 그래서 그러한 이 3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 3가지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완전한 공동체인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3번째 비유는 2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2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비유의 주어가 각각 다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주어는 어떤 사람, 어떤 남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2번째 비유의 주어는 어떤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떤 아버지인데, 이때 아버지는 부모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세 비유의 주체가 보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라고 하면은,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자식이 있죠.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 이 세 가지, 잃어버리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앞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의 유형입니다. 제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지상을 사는 동안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이라야 제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제자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양과 같은 유형이 있고, 드라크마, 동전과 같은 유형이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이 두 아들과 같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요, 양과 동전과 아들은 각각 특성이 있어요. 양은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는데요, 제약가림을 못해요. 방향도 분간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동전은요, 아예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동전이니까. 동전은 그냥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유의지가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동전이겠고, 세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두 아들은 자유의지와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전부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아버지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결국 누가 완성시키신다? 주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앞에 두 가지 비유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럼 이때 소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에서 보면 남편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그는 양을 소유하고 있는데 목동을 두지 않고 직접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을 둘 만큼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직접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인 동시에 목동인 거죠. 그러니까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양은 자기의 소유니까 자기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양을 소유하고 있으니 양을 잘 키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을 잃어버렸다 할 때는 자기의 책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요,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정도로 핑계를 댑니다. 이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이 그들의 조상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 조상이 우리 조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수동태로 나타낸답니다. 잃어버림을 당했다. 잃어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가다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뭐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금세 버스가 딱 눈앞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놓쳤다 그래요. 우리는 자기 책임을 강조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주길 뭐다. 뭐 이래서 그 미국 초기 이민들 중에 많은 그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웃픈 그 일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뭐 애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그 경찰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먹고, 그러니까 왜 벌금을 주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벌금이 나오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싸지 뭐 이런 식으로 자학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내가 놓쳤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 그래요. 버스가 나를 두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요, 뭐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양이 길을 잃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요? 팩트가, 지금 사실이 잃어버린 그 자체가 관심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자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냥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다닌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대부분 여기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 비유가 주로 어떤 주제로 설교가 되냐면 전도의 주제로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대우받을 생각도 말고 사랑받고 관심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던 99마리 양이 헐벗고 상처나고 부러진 양들이 돼서 한 마리를 구해왔는데 99마리는 다 병들고 이게 불구가 돼서 다 죽었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본문이 호도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서는 99마리를 방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레모스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양을 광야에 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 양을 칠 때요, 그냥 개인적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같이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목을 하고요, 그 풀밭이 있으면 여러 목동들이 함께 양을 같이 풀어놔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각자의 목동들이 이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에 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는 목동의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9마리는 하나님께 또는 또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길을 떠난다는 의미지, 지금 여기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냥 100마리 양 모두 다 똑같이 귀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극단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극적인 요소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99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를 살렸다 그랬을 때 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한 마리를 죽이고 만약에 그런다면 한 마리를 죽이고 99마리를 살리는 게 경제적 정의죠. 그게 정의로워요. 그런 얘기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귀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더 귀한 거예요. 절대로 무슨 데려다가 뭐 이렇게 막 채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99마리를 두고 찾아간 게요. 또 다른 99마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마리만 데려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1000마리를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전도에 관한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뭐다? 바로 앞에 14장에 있는 제자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본문이지,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본문이지, 이게 지금 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와 보니 한 마리고요. 드라크마 하나예요. 뭐 그걸 찾으려 그렇게 난리를 피한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다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 지금 이 목자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또 이 목자의 마음도 거기에도 쏠린다는 거죠. 절대로 이 양의 가치를 비교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주인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찾아다니다 할 때 포리오마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이 포리오마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 이리저리 다니시는 것을, 두루 다니시는 것을 포리오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가는데 광야를 정처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다니죠. 그런데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다닌다 하고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잃어버린 그 양의 앞에 전치사 에피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황하는 것 같지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죠. 뒤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 그럼 뭐 찾아서 구원한 자를 버리고 끝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찾고 구원하는 거니까, 구원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99마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양을 얻고 온대요. 예? 양이 어깨에 맨다. 뭐 우리말로 하면 안고 오는 거고요. 업고 오는 거죠. 그럼 뭐 그 양이 오물로 더럽혀 있더라도 괴념치 않고 안고 업고 오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양이 뭐 소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 때문인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 양을 업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이 단순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 알거든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판이면요,
하유 이거 뭐 치킨을 시켜 먹어도 이게 양 한 마리 값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이것이 그런 그 가치가 다른 것보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가치는 무엇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이거나 경제적인 이런 가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99마리가 지금 들에 남겨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가치가 더 있는데 그때 가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다. 기쁨을.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요, 왜 지금 이렇게 기쁠까? 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왜 그렇게 기뻤을까? 여러분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양의 비유에서도 100이라고 하는 또 완전수를 쓰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10이라는 완전수를 써요. 10은 전체 완전함이거든요. 근데 9는 하나가 빠졌잖아요. 근데 빠졌던 하나가 돌아옴으로써 다시 말해 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그 시에도 있잖아요. 예? 이가 빠진 동그라미. 뭐 대중 가사 가요로도 쓰였는데 그죠? 예,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어느 한쪽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쪽을 찾아서 딱 끼웠을 때 온전해졌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그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제 완전해진 겁니다. 완전해진 거. 구원의 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수가 꽉 채워진 그것이 기쁨의 원천인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찾아서 기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그것은 사실 뭐예요? 100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꽉 채워진 마치 하나님으로 말씀하면 창조가 완성이 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는 그냥 이게 조금 의미가 애매한데 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있는이에요. 현재 분사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한 죄인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현재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있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야? 회개할 게 없는 그 의인은 기쁘지 않다는 말이야? 아니죠. 그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기 전에 예전에 회개했잖아요. 그때 기뻤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죄인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뻐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상대적인 우열적인 가치로 따지지 마라. 초점은 지금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것.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모두가 돌아온 것, 꽉 채워진 것.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 7절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으로서 목동인, 목자인 양을 찾아 나선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99마리의 양을 남겨놓은 들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인데 여기는 교회이겠죠. 여기서 그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것이 그냥 허허벌판에 여기저기 흩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특정 지역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양을 찾아간 곳은 광야에 그 풀이 없는 곳, 그 교회 밖, 그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이 집은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럼 이때 잔치에 초대하는 벗과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성도들, 그 가운데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지금 여기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때 기쁨은 미래의 기쁨입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미래의 기쁨은 의로움보다는 뭐가 더 미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도의 3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격을 완전히 갖추는 것, 다 된 것,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면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제자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자격을 현재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제자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기뻐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쁘고, 이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마리 양이 99마리 양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도 재회의 기쁨이 있겠죠. 재회의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요, 주인은요, 찾아서 기뻤지만 또 완전히 하나가 된, 온전해진, 자신의 소유가 온전해진 그런 하나 된 기쁨이 있겠죠. 이 3가지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 안에 있는 것이다. 자격을 갖추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기쁨, 이것이 참된 제자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드라크마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문의 문맥상 알아듣지 못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여전히 수군수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는,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라크마 동전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양의 상태보다 이 드라크마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훨씬 더 심각. 이건 거의 생물이 없는 무생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여자,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여자라고 한 거니까 이 여자는 가정주부고 아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의 완전수 100을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줄여서 완전수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두루 다닌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찾기까지 한 일이 달라요. 장소도 집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찾을 때는 두루 다녔고,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찾을 때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근데 거기는 광야니까 두루 다니는 것이고, 여기는 집 안이니까 이렇게 불을 밝히고 쓸고 열심히 찾는 그 차이점만, 그 행동 양식만 다를 뿐이지 그 정신과 그 마음은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집 안의 이야기로 돌리셨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는 동전을 만드셔서 이게 찾아내면 이건 그냥 찾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양은요, 몸부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으려고 할 때 얽매하고 뭐 이게 뭐 발버둥 치고 뭐 겁에 질려 있을 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드라크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집어 들으면은 그냥 동전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자유의지로 주님께 나올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그럼 뭐예요? 너희는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바꾸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똑같이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늘에서 했어요. 하늘에서.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이 앙겔로스를 지금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천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기쁨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양의 비유에서는 미래의 기쁨에 대해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현재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의 공통점은 뭡니까? 끈기 있게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이게 누구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무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끈기 있게 두루 다니는 그런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 동반된다? 기쁨이에요. 기쁨. 제자도의 핵심은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 기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유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못 알아듣기 때문이라고요. 못 알아듣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이 두 번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벗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약에 제자도를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벗이든지 이웃이 되어서 이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벗과 이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제자도를 나름대로는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들에게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막상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주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왜요? 회개한 한 사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회개한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큰 기쁨입니다. 회개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던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마치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요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승천 전이시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아, 예수님은 누구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그날에 자랑하실 거라고. 딱 오면 어떡해요? 얘가 바로 옛날에 지네 집에 사고 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다고 막 그냥 나 저주하고 떠났던 애인데 그때 나중에 그러고 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애야. 그거 자랑할 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봐봐 제가 걔야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제자도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두 번의 비유를 반복함으로써, 두 번뿐이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까지 세 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자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다? 하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큰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동전 하나, 물론 드라크마가 작진 않아요. 이 드라크마가 누가복음에서만, 이 비유에서만 사용되거든요. 이게 데나리온하고 같은 크기입니다. 하루 일당이라고. 하루 일당. 그러니까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남편이 벌어온 하루 일당을 열흘치 일당을 모아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쓴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집안을 다 뒤지지 않겠어요? 왜요? 아니, 그 남편이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이걸 뭐 단순히 10만 원이 아니라 그 남편이 땀 흘리고 수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장롱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뒤지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또 밖에서 이 목자된 이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100마리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00마리 양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유예요. 나 하나 같았으면은 나 일신상의 편리를 취한다면 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그러니까요, 그 남편은요, 그 가족을 위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버리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이건 뭐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고, 또 이 어떤 여인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또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의무감에 꽉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 우리가 예배하고요, 참된 제자도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반드시 빠져서 안 되는 요소가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나가서 찾아오세요. 전도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무리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의 마지막이고 이게 결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에 14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의 제자도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기쁨을 위해 초대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사랑을 갖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절적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 지체들과의 나눔 속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다고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봤었고 그런데 이미 처절한 패배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이런 패배감, 불안감이 많은 이들의 고백통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시는 거죠. 자격을 갖추는 거 중요하다. 다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은 누가 갖추게 해주신다?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추구하며 회개하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이 가르침은 현재와 미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버리거나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겠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고 잃어버렸다 찾은 드라크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컸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사실 아직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들도 나중에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군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굽니까? 그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오해는 뭡니까? 기쁨과 상관이 없는 오직 자격의 제자도였던 거죠. 자격의 제자도. 자격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뭐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잔치의 자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잔치의 자리가 부당한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왜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신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엉뚱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쁘기는커녕 불쾌한 거죠. 더더군다나 거기를 가려고 해도 무자격자들이 앉아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있으니까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제자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는요, 진행형의 제자도인 거지 현재의 완성된 제자도가 아닌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러니 이들은 오히려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오해하고 있는 제자도는 뭐다? 자격의 제자도요. 자격의 제자도. 그리고 완성된 제자도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제자도는 무엇이다? 기쁨의 제자도다. 기쁨의 제자도다. 그리고 진행형의 제자도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제자가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자격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다 갖췄으니 나는 당신의 제자요, 당신은 나를 영접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은 제자도의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회개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제자가 되는 그 가치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현재적으로는,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도 주님의 제자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곡해함으로써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장애와 한계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추구하며 가되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그렇게 제자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들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완성시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다, 찾아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참된 제자들을 목표로 회개하며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낙심치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한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제자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그 주님의 참된 가르침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